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캐럴, 트리, 선물 같은 것들이겠죠. 근데요, 우리가 아는 이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어떠세요? 좀 놀랍죠?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크리스마스의 진짜 역사,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핵심 질문, 이거 하나부터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정말 서기 1년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의 딱 시작점이 된 바로 그날 말이에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확실히 아니다, 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크리스마스 날짜, 그리고 연도까지 사실은 실제 역사랑 좀 차지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장은요, 바로 달력을 계산할 때 생긴 작은 실수 때문이었어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6세기 로마의 한 수도사가 어떻게 역사의 기준점을 살짝 잘못 찍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사람,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입니다. 이분의 목표는 아주 훌륭했어요. 당시 쓰던 달력이 로마 황제, 그것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을 예수님 찬생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죠. 의도는 정말 좋았는데 계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 4년에서 7년 정도의 오차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진짜 태어나신 해는 대체 언제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역사 탐정이 되어서 역사 기록이랑 성경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거예요. 과연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성경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딱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대신에 정말 결정적인 역사적 단서들을 남겨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 때, 그리고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이름들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단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뭐냐면요, 바로 헤롯 왕이 언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중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해는 예수님 탄생의 마지노선, 더는 늦을 수 없는 마지막 기한이 되는 셈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당시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다고 나와요. 그럼 뭐죠? 예수님은 무조건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나셨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 서기 1년이랑은 벌써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구레뇨, 즉 퀴리니우스 총독의 인구조사랑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역사 기록에 명확하게 남아있는 퀴리니우스의 인구조사는 헤롯이 죽고 한참 뒤인 서기 6년에 있었거든요. 오라?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명백한 모순처럼 보여요. 하지만 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뒀을 리가 없죠. 몇 가지 꽤 설득력 있는 해법들을 찾아냈어요. 첫째, 퀴리니우스가 서기 6년에 그 유명한 총독이 되기 전에 이미 시리아에서 다른 중요한 행정직을 맡았었다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둘째, 로마의 인구조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아주 긴 과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원문인 헬라어를 퀴리니우스가 총독이 되기 전에 첫 인구조사, 이런 식으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역사랑 충분히 들어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다 모아서 타임라인을 새로 한번 맞춰볼까요? 헤롯 왕이 죽은 시점, 그리고 퀴리니우스의 초기 활동 같은 걸 다 고려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 연도를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해의 미스테리는 어느 정도 풀렸네요. 그럼 이제 날짜는 어떨까요? 왜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 12월 25일일까요? 사실 이게 더 신기한데 성경에는요, 탄생 날짜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정말로요. 왜 12월 25일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이교 축제 이론이에요. 당시 로마에 무적의 태양신을 기리는 축일이 12월 25일이었는데 교회가 이날을 그냥 기독교 축일로 덮어 씌웠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학계에서는 두 번째 이론, 계산 가설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봐요. 이건 외부 문화 때문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 내부의 신학적인 계산에서 나온 날짜라는 이론입니다. 이 계산 가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대 유대인들한테는 좀 특별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위대한 예언자나 인물은 잉태된 날과 죽은 날이 같다는 믿음이었죠. 초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을 3월 25일로 계산했거든요. 자, 그럼 이 믿음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잉태되신 날도 바로 3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한 산수만 남았죠? 잉태일로 본 3월 25일에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 9개월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12월 25일이 딱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계산가설의 핵심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논리적이죠? 근데 사실 날짜가 어떻게 정해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2월 25일은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어두운 동지가 막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이 서서히 힘을 얻고 길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라는 거죠. 바로 그 시점에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념하는 것, 와, 이건 정말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역사적인 디테일을 따져야 하나 하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신앙의 본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뜬금없이 헤로드 왕이나 아우구스투스 황제, 구레뇨 총독 같은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게 그냥 나 이런 것도 알아 하고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육신, 즉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냥 옛날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제 역사 속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뿌리를 둡니다. 라는 선언인 셈이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달력이 품고 있는 역설, 그러니까 날짜와 그 날짜가 가리키는 사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6세기의 그 수도사 디오니시우스의 계산에 몇 년의 오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로 만들어진 달력이 지금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종교가 뭐든 문화가 뭐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기원전 BC과 서기 AD로 역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달력의 오류마저도 그 기준점이 된 사건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완벽하지 않은 달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정확한 날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겠죠. 달력은 몇 년 틀렸을지 몰라도 그 달력이 증언하고 싶었던 그 사건의 진실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